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너무 다양하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하나님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섭리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이레, 여호와 로히, 여호와 가데시,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가운데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이 저는 가슴에 와닿아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치 이 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 법대로 재판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 말이 왜 요즘 들어서 더 마음에 와닿냐면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분 불공평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기의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법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든지 세상이 여러분 어둡고 건강하지 않는 사회는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사회입니다. 죄인이 큰 소리 치며 다니고 죄인들이 오히려 더 기득권을 유지하고 권력을 가지고 살고, 이거는요 잘못된 사회예요. 잘못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걸 용납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법대로 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신다든지 억울하게 하신다든지 여러분 그러시는 분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는데 그것들을 무시해버리고 불법을 행하면서 살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는 완벽하다, 완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우유부단하거나 뇌물을 받고 판단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재판은요 믿을만한 거예요. 믿을만해.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이 다스리는 통치를 이어가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다윗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이 정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통치가 자기 나라에 자기가 다스리는 동안 나타나기를 소원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얼마나 깨어 있었는지 몰라요. 그는 왕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나라를 다스리랬지. 그러다 보니까 늘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그 다윗을 보시고요, 다윗의 믿음과 신앙을 보시고 다윗의 그 세대에 여러분 통일 왕국 그 시대에 어떻게 하시느냐?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을 당할 적이 없어요. 적이 없어요. 늘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 전쟁으로 갈까요? 가라. 허락받아서 가니까 가는 곳마다 승리가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전쟁을 잘할 만한 그런 어떤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외모도 그렇게 크지 덩치도 큰 사람도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얼굴은 곱상하게 생겼어요. 이쁘장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경영해 주시고 그가 나라를 다스릴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켜주시니까 나라가 갈수록 강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면요 우리 시대가 강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지키고 보호해 주니까 여러분 위험한 순간이 와도 그 위험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최소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얼마나 믿음직한지 오늘 모세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기록했어요.
오늘 이 시편 말씀은 모세가 기록한 시편입니다. 그럼 오늘 모세가 바라본 하나님의 통치는 또 다른가? 다르지를 않아요. 여러분, 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똑같은 거야.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모양이나 시대가 다르고 뭐 세대 차이가 나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요,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가 본 하나님 어떤 분이냐?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도다. 아멘. 모세가 바라본 하나님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나라도 다스리는 줄 아십니까? 세상 나라도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려고 몸부림쳐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강성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악을 행하고 범죄를 행하고 이런 사람들 겉으로 볼 땐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그들의 가정은요, 어둠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잠자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불법을 행하면서 사기를 치고 악을 행하면서 잘 되는 사람을 절대 부러워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이고 나도 저렇게 좀 잘 살아봤으면 좋겠다. 안 될 말이에요. 그 길은, 불법의 길은요, 필경 사망의 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 하나님의 심판이 잠자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다스리고 심판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언제부터요? 아담 이후로부터. 아담 이후로부터 이 인간 속에 죄성이 탁 생겨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영적인 어둠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신본주의 통치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본주의 정신이 점점 발달해 갑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인류의 멸망이에요. 멸망.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전 세계 인류가 전부 다 망해버렸어요. 다 죽었습니다. 코로 숨쉬는 짐승들부터 시작해서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요, 멸망이에요. 멸망. 여러분,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가 한번 잘해보자, 이 인본주의 사상은요,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We are the world 이러면서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우리는 하나야, 전 세계는 하나야. 오늘도 여러분 이 세상에 그 가치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We are the world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팝송. 대단히 위험한 사상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바르게 정직한 길을 행하고 이러면 괜찮은 거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고 하나님을 몰아내버리자 하는 게 문제는 이 인본주의 정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했을 때에 이들이 한 게 뭡니까? 신할 평지에다가 도시 문명을 건설해가지고 그들이 한 것이 바벨탑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이 바벨탑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전부 다 거역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흩어져서 지구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흩어짐을 면해서 뭉치자. 우리 뭉쳐보자. 그리고는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 하늘에 한번 도전해보자. 하나님이 계신 거기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하는 게 바벨탑의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참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이 하나님을 몰라보고
자꾸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명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그런 철학을 만들고 그런 사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들이 하면 하나님께 도전해 보려고 하니까 이게 사탄의 정신이거든요. 사실은 인본주의 정신에 쫙 깔려 있는 게 사탄 마귀의 정신이에요. 귀신의 정신, 이 악한 영들, 이것들이 하나님께 도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다가 여러분 하늘에서 쫓겨났잖아요. 하나님과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이 인본주의 정신이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산업혁명 이후에 급속하게 발전해 왔습니다. 산업혁명을 발전하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뭡니까? 창조론에 도전하는 다윈의 진화론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 스스로 막 종이 변화되고 막 서로 이렇게 발전해가지고 진화를 거쳐가지고 우리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뿌리가 뭡니까? 뿌리가 과학자들이 말하는 뿌리가 뭐예요? 증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종에서 종으로 바뀌어져 나오는 그 과정 단계가 없단 말이에요. 만일에 원숭이가 발전해서 사람이 되려면 그 사이에 단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있어야 된다고. 지금도 발전해 온 과정이 꼬리가 반쯤 달려가지고 털도 조금 나 있고 붙어 있고 이래가지고 원숭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반인 반짐승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진화론이 맞다면 없어요. 그런 게. 하나님이 성경 말씀 보면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 각 종류대로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하나님 기록해놨다. 비슷하게 생겼다고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게 아닙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니까 진화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만들어내는 그 뿌리가 뭐냐? 도대체 뿌리가 가설이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가설이에요. 자기들이 말해요. 가설이라고. 이걸 다른 말로 우연설 이렇게 말해요. 과학자들이. 이 과학이 아니죠. 어떻게 우연한 게 과학입니까? 아니 가설이 어떻게 과학이냐고요. 가설은 한번 가짜로 만들어 봤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학생들에게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설이니까. 우연설이는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우연히 됐다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빅뱅이 일어났다. 빅뱅. 펑 터지더니 큰 폭발이 일어나더니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수십억 년을 막 거쳐가니까 이게 발달해가 진화가 돼가지고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이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차라리 하나님이 신이 계셔서 온 우주를 설계하시고 만들었다. 이게 더 믿기 쉬운 거예요.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과학이라는 것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 도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인간의 사상이 하나님을 도전하려고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창조론을 이야기하면요, 꼭 무슨 미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더라고요. 무식한 것처럼 대화합니다. 아니,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진짜 무시받아야 되거든요. 가설이에요, 가설. 거짓말로 만든 우연설. 이런 게 무시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인본주의 세상을 계속 발전해 나가면 결국은 노아 시대처럼 또 하나님이 심판이 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불러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안 믿었다 이거지. 사람들이 안 믿었는데 결국은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왜 안 믿었어? 하고 하나님 그 말씀을 가지고 대고 변명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님의 날이 도래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생명이 끝나는 순간 그것이 끝이 아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이 세상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삼천 세상은 이 세상이 끝난다고 한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또 다른 차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세계에 들어가서 여러분 눈을 뜨게 되는데 그때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래요. 흰 보좌가 있다 펼쳐지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래요. 거기 사람들이 죽었던 자들이 전부 다 살아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데, 와, 무서운 말이에요. 이 말이 여러분 불신자들에게는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행한 대로 하는 갚는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해서 주님 앞에 가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되질 않는데, 여러분 불신자들은 자기 죄를 회개치도 않고 예수를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받을 형벌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늘나라 생명책이 있어요. 생명책.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는 겁니다. 기록이 되는데 그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불못에 던져는. 왜 던져넣습니까? 안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그 불못에 던져지기 싫어가지고 무서워서 막 발버둥 치니까 집어넣는 거예요. 던져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 다스림 앞에 이 인본주의 정신이 오늘날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 결국은 이 길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신본주의 정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정신. 이걸 가져야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죄를 함부로 짓지 않고 우리가 함부로 행하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나 자신도 지키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요, 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부로 죄를 안 짓잖아요. 남을 함부로 괴롭히지도 않고 피해를 주지도 않게 되니까 사회가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인본주의 정신이 되면요, 전부 다 자기가 다 왕이 되는 거예요. 왕. 내가 왕이야, 내가 왕. 그 나를 불편하게 만들면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악한 거지, 악한 거. 그래서 자기가 뭐가 부족하면 남을 죽여서라도 물건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세상은 계속 악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인본주의란 말이 좋은 말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능력의 옷을 입으신 분이에요. 따라합시다. 능력의 옷을 입으신 분. 그분이 우리의 왕입니다, 왕. 여러분, 하나님은요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권위를 입혀준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실까 궁금해서 모세가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설명할까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뭐라고 말씀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I am who I am.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난 누구에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야. 너희들은 내가 창조한 피조물이지만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어떤 분이냐? 모든 걸 창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그냥 그분 자신에게 덮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무력한 왕이 아니세요. 힘이 없고 나약하고 우리를 보호할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그런 왕이 아닌 겁니다. 그분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세계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고 또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런 자연신론자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건 믿는데 하나님이 그냥 창조하신 상태로 그냥 던져 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알아서 자연이 돌아가고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건 아니야. 이렇게 믿는, 엉터리로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이 우주와 이 지구를 섭리하고 운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나의 왕이시잖아요. 그분 앞에 나가서 하나님, 오늘도 제 안에 마음의 왕자에 오셔서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머리를 가지고는 내가 다 하는 내 사업을 경영할 수 없으니 내 사업장에 오셔서 주님이 사장님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왕이 되셔서 내 회사를 경영해 주십시오. 농사일을 하는 것 하나님, 내 힘으로 아무리 농사를 해도 이게 제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농사 짓는 일도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좀 경영 좀 해주십시오. 저는 주님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 가정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키고 어떻게 다 보호할 수 있습니까? 어릴 때야 내 수중에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이들은요 밖으로 나가고 나하고는 거리가 떨어져 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이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경영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뜻하지 않는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안심할 수. 그래서 2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 그 왕자는 여러분 영원한 왕자예요. 한 번도 그 다스림이 내려오신 적이 없어요. 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다시 말해 영원전부터 견고히 서 있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아무리 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싶어서 몸부림쳐도 마귀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보좌를. 왜? 사탄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을 모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내 양심에 소리치신 하나님께서 양심을 찌르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길로 가면 필경 사망의 길이야. 그 길은 네 인생이 실패하는 길이야. 이 길로 가야 돼. 생명의 길로 와.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오도록 우리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 내게 보여봐. 보여달래,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 사람들은 뭐냐? 믿음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싶어 그렇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하면 믿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은 그 증거를 보여줘도 안 믿을 거예요. 그 사람은 우연히 그런 일이 있었겠지. 심지어 여러분, 이 인간들이 얼마나 악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을 자꾸 자신의 삶에서 몰아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그들이 하는 짓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의 하나님은 아니신가 봐. 가나안 땅에는 바알이라는 신이 있으니까 그 바알이라는 신이 우리를 축복하는 신이고 농사가 잘 되게 하는 신이겠지.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겠지.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바알을 숭배합니다.
바알을 숭배하는데 얼마나 악하게 숭배하는지 음란하게 숭배한다 그랬어요. 음란하게 섬긴다는 거예요. 음란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가슴 아파해 하셨는지 몰라요. 수백 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가르칩니다. 야, 그러면 안 돼. 야, 내가 네 하나님이, 그거 신 아니야. 바알 그거 신 아니야. 그거 우상이야, 우상. 너희들이 손으로 만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손으로 만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상이 없는 거예요.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건 전부 다 뭡니까? 사람이 만든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박해가 있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가지고 빨리빨리 도와주면 좋겠는데 하나님 빨리빨리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믿음이 흔들흔들한, 하나님이 안 계신가? 어떡하지? 이러다가요, 에이 모르겠다, 예수 안 믿을래. 그리고 하나님 버리고 떠난 사람도 많아요. 그럼 오늘 이 시대는 다를까요? 오늘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 버리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 버리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돼요. 환경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런 믿음을 꺾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을 내 삶으로 끌어당겨야 돼요. 믿음으로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마태복음 7장이 갑자기 깨달아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이 말씀 듣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들렸냐면, 야, 뭐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구해, 뭐가 잘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해, 간절히 찾아,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무식하게도.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것이 여러분 물질이 아니고 건강의 문제가 아니고 삶에 부족한 걸 위해서 그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래, 그분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거였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정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한다.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여러분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건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여러분 뭐가 부족한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두드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갈급합니다. 하나님을 찾자도 아무 어려움이 없고 하나님을 찾자도 답답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없이도 잘 사는 거, 이게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 주릴 것이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찾고 구해야 될 게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와 계셔서 나를 다스리고 있는지, 그분을 항상 내 안에 모셔서 그분을 높이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될 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그 심령이 가난한, 그 가난함이 뭡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낮아져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해달라고 사모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천국이 그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약속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뭐가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시편 121편 4절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와도 괜찮아요. 그거 다 이길 수 있어요. 건강 어려워 괜찮아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어요. 물질이 좀 어려워요. 괜찮아요. 어떤 사고를 만났어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더 어렵지 않도록 여러분을 지키고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게 하실 거예요. 잘 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게 믿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밤낮으로 여러분한테 이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내 왕,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라. 이게 전부 다다.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분을 내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그것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떠야 됩니다. 눈을 떠서 신명기 7장 9절 말씀처럼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저는 이 말을 듣는 동안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찬양을 듣는데 신실이 뭡니까? 믿을 만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고 또 의지해도 괜찮은 분이 누구예요? 바로 주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신명기 7장 9절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말씀하면서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신다. 인애를 베푸신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여러분 달리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예수 믿는 것을 나 예수 믿어 천국 가 구원받아서 할렐루야 아멘하고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계명, 그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뭐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신다. 하나님의 인애가 끊임없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인애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건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증거로서 하나님이 천대까지 언약을 베푼다. 은혜, 야, 저는 그 말씀 진짜 너무너무 놀랍지 않아요? 저는 오늘 우리 봉황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의 증거들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이런 놀라운 소식이 들려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원부터 왕이셨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왕이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오늘도 내 가정에 오셔서 예수를 영접할 때에 내가 안에 오셔서 내 주인 되어주셨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농사하는 일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그 뜻대로 살아가겠사오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천대를 이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애와 그 사랑이 끝이지 말게 하시고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